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라는 얼음처럼 분리시키는 자, 당을 짓는 자,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우기는 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대적자, 분리시키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이게 코라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코라흐, 쿠프레시,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누구와 짝짝꿍이 되어서 또 다른 정치적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로우벤 지파와 짝짝꿍이 되어서, 코라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로우벤은 정치적 지도자 모세 자리를 넘보고, 이 코라는 아론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코라가 있는데, 코라는 대적자고 분리시키는 자고 당을 짓는 자다. 하나님 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않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나도 상위 질서자를 대적하고 자꾸 머리로 치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바로 코라다. 이 코라를 내어 쫓아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아랫사람들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킬 때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해서 하나님으로 이 일을 해결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땅 밑으로 다 심판하는 사건. 그때 향로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으니,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녹여서 번제단 철판을 싸는 그 노수로 사용하라. 그것이 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 기념물을 주셔서 경고할 사람 경고하게 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거든요. 너 다시는 이러지 마 하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너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하고 뭔가 표를 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또 좋은 의미 표를 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 또 기억할 만한 물건이나 사건, 어떤 징표를 주신 것도 있어요. 좋은 의미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경고적 의미도 주신 표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예수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 인생에도 표와 기념물을 두듯이 향로 사건을 통하여 경고의 표와 기억해야 될 물건으로 그 향로를 가지고 철판을 싸서 제단을 싸서 그것을 늘 보면서 저 제단이 싼 놋이 그때 고라 일당이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철판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만든 거야 하면서 뭐 할 때마다 번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기억하라고 표와 기념물을 주신 하나님. 아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의미 표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의미 기념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는 의미로 표를 주신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 제단을 쌓던, 번제단을 쌓던 놋 향로는 경고의 의미지 표죠.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자, 37절 조금 전에 읽었죠?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던 가운데서 향로를 끄집어내라. 사람들은 그 구덩이 속으로 빠졌고 다 죽임당했고 향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불에 타지 않았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요? 38절에 보니까 그 향로를 쳐서 두들겨서 망치로 두들겨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뭘 봐라? 그 제단을 보면서 이 코라 사건을 기억하라고 경고의 표로 주었다. 자, 우리가 두 단어,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고 기념물은 지거론이거든. 다음 말씀 나오거든요.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랬죠. 그죠? 지크론. 자, 기념물. 기억해야 될 물건. 여러분들도 뭐 좋은 의미로 기억하고 싶어서 어디 관광지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 가정에 두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간에 서로 약속하는 어떤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또 다른 물건도 뭐 기념물, 좋은 의미 기념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번제단 철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 대적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 분리시키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 하나님 질서를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경고의 표와 경고의 기억해야 될 물건 지크론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란 거요? 그거 볼 때마다 대적하지 말라고, 무리 짓지 말라고, 질서를 존중하라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표, 사인, 증거 또는 기념물, 지크론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고라와 그의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라고.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당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것이다. 당신만 최고 지도자 모세냐? 우리도 최고 지도자 되고 싶다. 그랬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의 물건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라 일당의 향로를 제단을 쌓아서 그 표로 삼고 기념물, 기억할 물건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뭐 표들은 다른 이야기도 많아요. 일단 뭐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표,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로 어떤 사건을 주셨다. 어떤 물건을 남겨주셨다. 내 몸에 흔적을 주셨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면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그죠? 다시는 고라와 그 무리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표를 주셨다. 기념을 꼭 기억하라고 어떤 물건으로 남겨주셨다. 그래서 이 기념물이 좋은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 두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것은 요단강의 돌비는 좋은 의미의 표고 또 기념물이기도 해요.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넜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붓개를 먼저 메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물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수요대로 돌비를 세운 것은 좋은 의미의 기념물이고 또 하나님 하신 증거의 표지고죠. 저거는 그런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이다. 또 기념물이 될 것이다. 7절 보십시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물, 지크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돌비를 보면서 뭘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들 인생에도 뭔가 막힌 산이 있을지라도, 막힌 강물이 있을지라도, 막힌 홍해바다 같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기념물이 우리 보고 보라고 남겨주셨으니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믿었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뭔가 아름답게 일하신 증거들을 가진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표이고 여러분의 기념물이기도 하죠. 그죠? 또 거꾸로 뭔가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듯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저는 하나님 전 경고의 표를 받거든요. 제가 음식물도 가리지 않고 저는 참 잘 먹는 것을 자랑 삼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좀 게을리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음식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운동에 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의 표, 기념물로 내 몸에 뭔가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라 일을 하나님 경고로 또 좋은 의미의 하나님 일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놀란 또 다른 돌파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무시하면은 결국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삶에서 있었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억하고 경고는 경고대로 기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고라 일당의 향료를 싸서 만든 제단을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경고의 표, 기억해야 되는 물건으로 주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라. 이제는 주신 직분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된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내 위치에서 주신 은사, 직임, 충성되이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무리지어서 대적하는 일, 로벤 지파처럼 고라 지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말씀 보면은 4,289명이 제사장들은 헌신자로 전체 돌아오는 사람의 한 10분의 1 정도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버금가게 같이 동력하고 힘써서 충성된 자리에 헌신할 자리에 서야 될 레위인들은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레위인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제사장들은 그 마음의 감동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레위인들은 뭔가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도 성막 봉사보다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더 좋고 편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막 봉사라고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바로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레위인들은 거죠. 그 모습이 오늘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어떤 일에 다 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남아있거나 뭔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애써 내가 무시하고 뒤로 빠져있다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1분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제사장 4,289명과 레인 341명이 주는 교훈은 하고 캐션마크만 딱 붙여놨어요. 각자가 깨달으라고. 내가 혹시 레인의 모습은 아닌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레인들의 모습은 또 그것도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경고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경고가 되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49,879명, 한 5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여겨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집도 마련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직장도 마련했고 어쩌면 그쪽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고 뭔가 그쪽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그 집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 땅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다시 빈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길.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49,879명이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면 레인 341명 귀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나머지 그들 한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에 동력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처럼 그 4,000명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오늘 레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나중에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제2차 기한할 때도 돌아올 때 제사장은 있는데 레인들이 없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79년 만에 다시 제2차 기한이 일어나거든요. 2차 기한이 일어날 때 70년, 80년 지나서 다시 도로 갑시다 했는데 제사장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레인 헌신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잠시 머물게 하고 레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불러와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등떠 미래야 가는 사람하고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표와 기념물이 있다. 말씀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고 사건으로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질병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좋은 기념물도 있고 응답의 좋은 기념물 하나님 일하신 증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표와 기념물을 주었는지 잘 새겨보시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경고는 경고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하심에 동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고라 일당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표, 기념물을 또 주세요. 또다시 표를 주신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번 말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또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하여 또 그들이 기억해야 될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고 또다시 보여주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쌍난 지팡이 이야기거든요. 자, 향로로 만든 제단을 통해서 경고표와 기념물을 주었는데 그게 민수기 16장 말씀이거든요. 41절부터 이튿날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어요. 수요일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우리 예림이가 그렇게 물었어요. 악한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왜 생깁니까? 그게 백성들 잘못이라고 목사님 말씀을 좀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생기는 것, 전염병이 생기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 기근이 생기는 것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예림이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러면 왜 이지원 선생님 뒤에 흰말로 예수님 표시를 해놨습니까? 내가 흰말 탄 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왜 거기도 흰말인데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그러니 봐봐라. 이 흰말은 화살 없는 활을 가졌고 이기려고 용서는 예수님 흉내내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고 진짜 예수님은 흰말 타고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이지원 선생 뒤에 있는 흰말 타고 오신 저 사자 그림 또 우리 열왕기 하에 말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주 모습 그거 맞아.
우리 예림 학생이 굉장히 예리하게 보더라고. 왜 똑같은 흰말입니까? 악한 사람도 흰말. 그래서 내가 북한의 김정은에 봐봐라. 흰말 타지 않느냐. 북한의 김정은에도 흰말 타죠. 그죠? 근데 예림이한테 깜짝 놀랐어. 예림이가 굉장히 예리하게 본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벼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 이렇게 관찰력 있게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은 그것을 참 잘 정리하고 따라오겠다. 그죠? 자, 연병 이야기 하다가 잠시 수요일날 공부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연병 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민수기 41장부터 50장에 심판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로 또 다른 경고와 증거의 표를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17장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12지파 다 가지고 오라 해라. 그래서 누구 지팡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표를 주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라. 그래서 레위 지파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이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임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정거기 앞에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잖아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시 나서 내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거죠. 향로 사건으로 한 번 표나 경고의 표를 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건성을 버리지 못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게끔 쌍난 지팡이로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로 다시 한번 보여주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경고의 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이제 내가 그치게 만들 것이다. 한 번 말해가지고 향로로 안 되니까 쌍난 지팡이 보여줄 때는 이것 보고 이제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이것 보고 다시 지도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것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죠?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말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 또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계속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하시면서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정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 지팡이에 우미 돋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요. 아론 막대기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믿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두가 있을 수 있는 일은 또 안 믿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신하고 열매까지 맺어야 믿어질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12개를 다 가져와서 그들 놓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집어드니까 누구 지팡이에 지금 싹시 났어요. 누구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임명한 대제사장 아론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법궤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경고의 표, 증거가 되게 해서 그것을 널 보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면 향로 사건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역을 다시는 도모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로 또 하나의 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명한 아론 제사장 인정하라. 다시는 대적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쌍난 지팡이 보았느냐? 이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이걸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기념물을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향로를 녹여서 만든 그 철판하고 제단을 싼 그 철판도 기념물로 주고 쌍난 지팡이를 또 얹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경고나 기념물로서 남겨둬서 다시는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부활 예수님을 보여주고 지금 도전받고 대적당하는 아론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도전받고 대적자로 막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밀쳐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십자가 형틀에 다는 그 악한 일을 한 것이 유대인이듯이 그때 일어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일을 이 유대인들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 우미 돋고 열매 맺는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오늘 여러분 새벽 말씀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새벽 말씀에서도 포로키아나는 두 사람 우리 주목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스룹바벨 그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만들고 탄생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로 예수와 왕을 보여주는 총독. 스룹바벨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야긴의 손자로 왕손이래.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스룹바벨은 장차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론도 오늘 그 새벽 말씀에 예수아가 있었어, 그죠?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 그는 또 대제사장 계열로서 그가 지금 성전 지금 제사 지내야 되잖아. 그 대제사장 오듯이 지금 여기 구약의 아론도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로 오잖아. 그럼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왕은 스룹바벨이고 예수님은 그 나오는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선지자 역할,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도 또 오셨잖아.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뒤에 7장부터 나오는 에스라가 그 선지자 역할이에요. 에스라서에서 예수님이 보려면은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의 에스라 모습으로, 대제사장 모습은 예수와 모습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룹바벨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대적하죠?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아론에게 도전하잖아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거꾸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공격하는, 감옥에 가두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잡혀갔을 때 누구 집에 갔냐면은 바로 대제사장 집, 그 지하 감옥에 갇혀요. 진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명한 그 대제사장에서 그 지하 감옥에 갇히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결국 십자가 형태로 죽게 만드는 사람들.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론에게 대적하는 고라 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표를 주면서 쌍난 지팡이 모형을 줬잖아요. 바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쌍난 지팡이 모형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이시다.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떠다고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명한 대제사장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제사드린 대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민족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그 평민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나와서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지성소를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그 법궤 앞에 올라가신 영적인 이치가 우리 주님의 이치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대속죄일이 일어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마지막 언젠가 나팔절 이어서 초막절 그 중간에 대속죄일에 주님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죄가 속죄받았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구원할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일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 일어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할 그 유대인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아론이 우리 나중에 민수기 16장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펴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면 지금 연병이 시작돼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그 마지막에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치더래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 중간에 서가지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지금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에서 대제사장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 중보자 아론의 모습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사역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있었을 때 연병이 거쳐지는 저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도 하고 있어요. 그 실수하는 죄 짓고 있는 나를 누가 중보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시여, 저 누구누구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내가 누구누구를 보내서 가르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저 친구를 내가 새롭게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분이 중보하시는 예수님 사역이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있었을 때 연병이 거치듯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른 막대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곳에서 부활하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부활의 권능을 입으면은 우리들 삶이 저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데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싹시 피고 열매까지도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부활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부활은 마지막 우리들이 몸의 부활만 일어난다고, 우리들이 마지막 우리도 부활할 거야. 물론 맞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도 부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8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정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무 열매가 맺히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이렇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부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일어날 것도 믿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살구꽃은 흰색인데 또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마지막 그날 부활의 어떤 은택과 은혜를 입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도 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입기도 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저 사케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깨어있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살구를 해놨지만 저 아몬들을 사케드라는데 저기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주님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장차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자, 오늘도 결론 3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표도 주고 또 어떤 기념물도 주는데, 경고는 경고대로, 기념물은 기념물대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둘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우리가 바르게 세움받는 일에 이 경고도 나에게 약이 되고 또 좋은 의미의 어떤 기념물도 나에게 좋은 어떤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니까 또 한 번 더 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잘못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게 바로 쌍난 지팡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쌍난 지팡이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대적자 그 고라 일당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하는 유대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론의 끝 산자와 죽은 자 사이 중보자의 모습은 중보기 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부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시작시대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그분이 대속죄를 그날 나오셔서 우리 완전한 속죄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사건도 오늘 우리 보고 기억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어떤 표, 어떤 걸 가졌는지, 기념물은 어떤 것이 가진지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